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완전함,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뿐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 첫 시간, 또 오늘 매 순간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삶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제 첫 시간 드리는 이 예배 각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살아가신 귀한 오늘입니다. 또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이제 오늘 아브라함, 롯 그 상황을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인데 오늘 본문에는 지형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나안이 이 정도 지형이다. 이렇게 보시고 바벨론, 갈대아우르리 여기 오른쪽에 있죠. 그 다음에 위로 하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오는 그때의 그 경로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이런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오른쪽 빨간 표시로 돼 있는 것과 왼쪽에 파란 표시로 돼 있는 것이 연합군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라망 그돌라오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고임 엘라살 신할은 바벨을 얘기하죠. 바벨론. 그래서 엘람 요까지 하면은 이쪽이 바로 이제 한 연합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왼쪽에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요 다섯 지역의 지역 왕들이죠. 왕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오른쪽에 이제 이 그돌라오멜을 대장으로 한 이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른쪽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13년 동안 통치를 하니까 이제 막 소위 말해서 이제 거역을 하고 그러니까 더 이제 그동안 조공도 바치고 세금도 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해서 안 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 나오면 이제 전쟁을 와가지고 막 더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겨가는데 이때 소돔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잖아요. 13장에. 그래서 롯도 잡혀가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삼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좀 지도를 잠깐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지도를 알면은 좀 더 이 성경을 읽는데 입체적이 되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헤브론은 이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전체를 다니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 즉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리고 그 가나안 전체를 아브라함이 다니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 가운데 어 가나안의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본인의 어떤 신앙이 약함 때문에 애국 갔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와서 13장 마지막 절에 머무른 곳이 헤브론이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이 정도다. 여기 헤브론을 이제 여기서는 네게브라고 표현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헤브론이 이 네게브라는 지역, 그 네게브는 원래 이제 광야라는 뜻인데 이쪽 지역이 험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은 험한 지역인데 아브라함이 그곳에까지 가서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 따라 갔다는 거죠. 가나안 전체를 뭐 좋은 땅, 가고 싶은 곳, 편한 곳 이런 곳만 간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곳까지 아브라함은 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자세가 될까요?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겠죠. 저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곤경이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분명한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헤브론처럼 고난과 곤경이 있는 그 험한 지역을 갔을 때는 사람 마음이 이제 그냥 편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더 의지하죠. 그럴 때 우리는 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막 뭐 억지로 뭐 고난받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은 우리는 훨씬 더 편한 곳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이제 14장을 보시는데 말씀드렸듯이 14장 1절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신할 왕 아므라벨과 그다음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이래서 이 이제 소위 말해서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연합군 그다음에 2절에 보면 소돔왕 그래서 소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고모라 소알 이런 연합군 다섯 개 지역의 왕들과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14장 4절에 보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2년 동안 이제 패했으니까 소위 말해서 세금을 바치고 막 이러니까 막 별로 기분도 안 좋고 환호가 그러니까 13년째 배반을 했어요. 소돔왕이 중심으로. 그렇게 배반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다시 14년째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는 그 전쟁 속에서 이제 그돌라오멜 왕 전쟁이 이기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이제 막 지고 이랬을 때 함께 끌려간 사람이 바로 롯까지. 그래서 12절에 조카 롯도 재물까지 이제 노력하여 가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자, 롯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그 롯은 어 13장에 보면은 자신의 그 아브라함을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도 계속 이제 어디 지역을 갈 때마다 번제를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 중심으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과 물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즉 자기 조카 롯을 향해서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먼저 우선권을 주고.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먼저 이렇게 베풀어 주게 되는. 그러나 반면 롯은 어땠죠? 갈대아 우르를 나왔을 때도 하나님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오게 됐죠. 물론 뭐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롯이 그 뒤에 자라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삼촌의 신앙이 자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인이 직접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뭔가 결정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없을 때 그 속에는 이렇게
소돔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이니까. 그리고는 그곳에는 참된 만족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곳에는 참된 만족이 없으니까 욕심이 많게 되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지는 사람도 있고 결국 롯은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헤브론을 아브라함이 갔다 그랬어요. 헤브론은 험한 지역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곤경이 와도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오히려 곤경도 다르게 보게 되고 또 사람을 향해서도 더 풍성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특별히 조카 롯이 끌려갔다. 재물까지 다 이제 빼앗겼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신들, 즉 자기 집안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이기게 돼요. 와, 이것도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자신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전쟁에서 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자신의 집안 군사를 데리고 이 말은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딱 하니까 평소에 당시에는 이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국가가 완전히 막 이렇게 형성된 지역이라기보다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족장들 중심으로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그런 그 가족들 친척들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신들, 즉 집에 있는 군인들을 키우는. 자,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내 삶에 온전한 준비를 하게 되고 늘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삶의 영역도 하나님에서 정리도 되고 준비도 되는. 이게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수직 관계가 제대로 되면 수평 관계도 제대로 되는 이거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볼 때 아브라함은 진정한 참된 하나님 믿는 신앙 예배자였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기고 딱 돌아왔을 때 두 왕이 이제 맞아줘요. 하나는 이제 소돔 왕이 맞아줍니다. 소돔 왕은 그냥 일반적인 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이기고 이러니까 소돔 왕이 너 그냥 물품 너가 다 가져가라. 사람만 찾아왔으니까 사람은 이제 다시 각 족속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나 물질 하나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 그 살렘 왕, 즉 예루살렘의 왕이자 제사장.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리하는 그런 분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얻은 것에. 그러면 10분의 9를 아브라함이 가졌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23절에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갖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4절에도 마물의 분깃을 그들이 그 분깃을 나는 물질은 하나도 안 가져도 된다. 자, 이것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이 탁 되니까 담대하게 되죠. 또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죠. 영광의 충만함이 있죠.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적 자세를 갖게 됩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다. 이 물질로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됐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도 드리게 되고 물질에도 청지기적 자세를 갖게 되고 또 롯을 향해서도 목숨 걸고 찾아가서 롯을 구해오게 되고 자, 이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가나안의 비전에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물론 아브라함도 막 그 기근이 오니까 조금 흐트러진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겠어요?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랬지만 롯은 인간의 욕심으로. 그러니까 결국 롯은 계속해서
주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항상 부족한 그런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하나님 중심이 되고 예배 중심이 되면은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전쟁까지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물질, 그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물질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강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생육 번성 공동체입니다. 자, 아담에게 생육 번성 얘기했던 것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르다 그랬죠. 그게 뭔가요? 아브라함은 죄인의 어떤 상황 속에서 바로 네 씨가 이렇게 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생명으로 자 이게 참 예배죠. 그리고 그 생명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물질에 있어서도 욕심을 안 부리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진정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풍성한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수많은 물이라 그랬어요. 셀 수 없는 물이라 그랬어요. 즉 수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인도함 받는 백성들의 그 귀한 모습들이 많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바로 여기 아브라함에서도 나타났잖아요. 이삭도 낳기 전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고 이삭 한 명을 통해서 지금 오늘 저희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 인류의 숫자가 많은.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앞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로또 구하고 물질에서도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된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도 있고, 가뭄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러나 가나안을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또 가나안의 그 삶,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조카 롯을 구한 아브라함처럼 영혼을 향하여 또 물질에도 우리가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어,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의 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예배 공동체, 참된 소망 공동체, 참된 생육 번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